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만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함께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제 친구 목사한테 연락이 와서 요즘 부쩍 건강이 체력이 딸린다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 친구 아직 40대인데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어서 병원을 일주일에 그냥 몇 번은 가야만 되는, 또 위태로울 때는 스스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직 40대인데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봉진아,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 나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이제 우리 더 젊지 않다. 우리 청년이 아니다. 건강 정말 많이 조심하자 그러면은 나는 괜찮은데 너나 잘하라. 저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소파에서 주무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최초의 발견자도 가족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제가 군대 가고 한 방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잠자는 방으로 월세를 주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방에서 지내셨는데 그분이 저희 가족들보다 먼저 돌아와서 거실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식구들이 급히 모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충격적인 장면을 사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고 병원에 연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가족이, 저희 어머니가 누구한테 연락을 했냐면은 교회의 장로님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의사분이 계셨거든요. 의사분이었던 교회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서 부랴부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훈련소에서 한참 훈련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맥을 짚어보고 이제 눈동자를 살펴보고 하니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이송을 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장면을 소개했으니 성도들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입대하기 전까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교회를 많이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몇 주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는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하셨고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가자고 하면은 순순히 따라왔었을 때였었습니다. 그 일들, 이것도 사실 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병원 관계자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장로님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이것도 그냥 최근에 제가 들었던 내용들이어서 저보다는 그 현장을 보았던 가족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교회 데리고 가고 예배도 드렸고 신앙 고백도 시켰고 사도행전 고백 시켰고 회개기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소파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아버지의 눈동자에 과연 예수님이 비쳤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는 간혹 있습니다. 이분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예수님을 보면서 가셨을까? 이 땅 가운데 의식이 사라지고 눈이 감겨졌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은 지금 떠졌었을까? 무엇을 보고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무엇을 보았을까? 빈민 구제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께서 그 아주 옛날에는 폐병이 많았지 않습니까? 1세대 목사님들 폐병 걸려있었던 분도 정말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형님이 마당에서 세수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집 마루에 걸터 앉아서 그 목사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세수를 하다가 자기 형님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허공을 향하여서 손짓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마중 나오시네 하고 그대로 꼬꾸라져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께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목사님은 자기 형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중을 받고 소천했다는 데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간증과 설교를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눈앞에 예수님이 보였을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첫 사역지는 용산구 후암동이었고 고등부를 한 4년 정도 하고 초등부 사역을 했었을 텐데 한 남매가 있었어요. 여동생은 초등부였었고 오빠는 소년부였었는데 부모님이라고 해봐야 나이가 지금 저보다도 띠동갑으로 더 어렸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대 전후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그 정도였었고 남매가 초등부와 소년부에 나누어져서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30대 초반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부서의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교회 목사님들과 그 장례식장에 갔죠. 그때 정말 난감한 거 아십니까? 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울지도 않아요. 아직 개념이 안 잡혔어요. 울지도 않고 그 아이의 엄마라고 해봐야 당시에 거의 제 나이 때 한두 살 더 많았을까? 한 30 정도?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저희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 아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원 병실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병실에서 기도하다가 천국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봤다라는 거예요.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병실에서 지금 말기암 환자였었는데 기도 중에 그 안에서 성령 충만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몸에서는 암이 전이가 되어서 끝에 도달했지만은 천국도 경험했고 성령 충만 받았고 그 자리에서 침대에 누워서 거기서 방언도 터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장면을 경험하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나 지금 거기 갔다 왔고 예수님도 만났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분께로 가니까 아내에게 부탁하는 거죠. 아이들 잘 키우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고 소천하셨다라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의 엄마를 통하여서 그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죽음의 순간인데 생명의 순간이에요. 세상에 눈이 감겨지는데 천국을 향하여 눈이 떠지는 순간이에요. 고통의 순간이지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영광의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향하여 나의 시선의 초점은 흐려지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은 선명하게 열리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고난의 순간인데 영광의 순간이 될 수가 있을까? 죽음의 순간인데 생명의 순간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스데반이 그런 놀라운 순교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스데반이었었습니다. 스데반 무엇으로 뽑혔습니까? 7 일꾼으로 뽑혔어요. 자기에게 주로 맡겨진 일은 무슨 일이었었을까? 그냥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잘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돈 지출만 잘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복음 증거의 일에 대해서 스데반은 등한히 여기지 않았죠. 혼자서 민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출신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회당이 있었는데 성전 말고 회당 중에서 그 옛날 로마와의 전쟁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서 자유민으로 신분이 풀려나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도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스데반 스스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 어딘가에 끌려갔다가 노예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포라는 말이에요. 교포 2세일 수도 있고 3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욱더 전통적이기보다는 더 많이 개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훨씬 많이 개방적이어야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했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이자 성전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많이 거슬렸습니다.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몸이 된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세하게 이해하면은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었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저 성전을 그냥 깨부시겠다라고 그것을 말을 하기보다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무너뜨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 스데반의 예수 증거 설교를 들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회당 공동체는 저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들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보고 반율법주의자, 반성전주의자라고 아주 많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반율법주의와 반성전주의로 오해를 하고 그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가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다른 말로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모독했다. 성전과 동일시했던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세운 다음에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체포를 하는 겁니다. 모순점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렇게 율법 하면서 성전 하면서 개방된 제국사회에 있다가 오히려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그렇게 율법 지켜보겠다고 했으면서 성전 잘 섬겨보겠다고 했으면서 10계명 가운데의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 법정의 요구입니다. 법정에서 거짓말 해버리면 저 사람은 사형 판결 받을 수도 있는데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성전주의자들이 돌아와서 회당 짓고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무엇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정말 모순적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9계명을 어겨놓고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10계명 정면으로 지금 불순종을 해놓고 스데반더러 반율법주의자다. 율법을 깨트리려고 한다. 반성전주의자다. 성전을 깨트리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운전을 할 때 교통 표지판을 보시죠. 뭐 어떤 방향을 가라. 우리 신호등을 보죠. 운전을 할 때 교통 표지판을 보면은 표지판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표지판이 그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을 지시하는 그 방향이 목적인 겁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은 안내문이 있지 않습니까? 몇 층에 무엇이 있고 안내판이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징과 기호와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그 목적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가르칩니다. 율법은 그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성전도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제대로 율법을 믿었으면은 제대로 성전에서 신앙생활했으면은 그들의 시선은
그 안내판, 표지판 자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율법 자체만 중요하다,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성전 자체만 중요하다, 성전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의 신은 신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신과 신전을 동일시했어요. 신과 신상을 동일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 2년 뒤에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가려고 지금 계속 정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2번 가봤다 왔고 우리 지체들도 유럽 많이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남아있는 유적들이 온통 뭡니까? 신전, 신전, 신전입니다. 신상, 신상, 신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비해서도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그대로 지금 지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그들의 신앙과 신을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지었는가? 그들의 신앙관에서, 그들의 종교관에서 신과 신전은 동일합니다. 신과 우상은 동일합니다. 신은 그들의 신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지금 성전을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성전 자체를 모독한다고 스데반을 공격하는 건 어떤 신앙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당시의 고대의 그 다른 신앙,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거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을 하면서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동자에 없어요. 성전 주일 하면서 예배 하면서 삶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여도 율법주의자처럼 말씀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냥 주일 예배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분명히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역사상 한 3번째 성전이었는데 역대급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에돔의 피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싹싹 아부하고 빌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의 민심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심,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40여 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헤롯 성전을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당시에만 해도 경건한 유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분파가 생길 정도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주의에 빠졌지만 진정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 무리도 있었는데 지금 스데반과 충돌하고 있는 그 회당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여전히 성전주의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53절, 5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는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60절이나 되는 긴 내용인데 그 60절 가운데 53절이나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상당 부분이 설교의 내용이고 54절부터 60절까지는 제대로 된 재판의 판결이 없이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내용인데 근데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아마 지체들이 읽어보면은 그냥 우리들도 이미 뻔히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그냥 쭉 족장시대 역사 이야기하고 그리고 출애굽 역사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내용이 없이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아니 오늘날 우리조차도 다 알고 있는 그냥 아브라함부터 성전시대까지 율법을 받았던 내용과 성전을 건축했던 이 2가지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53절 동안 계속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다. 어디에나 계신다. 이스라엘이 지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든지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성전주의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초에 율법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스데반이 거슬렀어요. 그 금기시되는 두 개는 율법 건드는 거, 하나는 성전 건드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것 하나 건드려도 둘 다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로 고발을 당했어요.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성전과 동일시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앞서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이 3번 체포당했다가 지금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그나마 덜 부담스러웠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도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은 그냥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와 아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오늘날처럼 인구가 뭐 1,000만 명, 2,000만 명 되지 않았잖아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인구 다 해봐야 100만이나 되었을까요? 몇십만? 그러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한다는 말이에요. 3대 명절은 유대인들은. 그러니 사도들은 12명 전부 다가 그냥 갈릴리 출신, 그 본토박이 출신 유대인들인데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와 연줄이 닿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은 일단 교회의 지도자였었고 그들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사도까지의 지위는 없어요. 게다가 지금 혼자 나와서 전도하다가 혼자 체포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를 옹호하거나 변호해주는 무리가 없어요. 나 혼자 지금 공회에 끌려갔고 거짓 증인까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율법을 뜯어고치려고 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것도 사형이고 저것도 사형입니다. 자, 그걸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거짓 증인이 세워져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장이 끌려왔으면은 거기서 변론을 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변론을 하겠습니까? 내 억울함을 해명하는 데 우선적인 변론을 하겠습니까? 우리라면은 상식적이라면은 지금 그 상황에서조차 그들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데 그것을 바르게 이해시켜서 율법이라는 표지판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라면은 그들이 성전 애지중지하는 그 성전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변론하는데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나는 그 말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 나는 율법 모독하지 않았다. 나는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저들은 매수당한 거짓말이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들었다고 지금 거짓 증언하고 있다. 두 가지 사건 다 죽는 사건입니다. 그걸로 지금 혼자 들어왔습니다. 내 편 아무도 없습니다. 내 눈앞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입니다. 본토박이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 내 세력은 연줄 닿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급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냥 봉사와 구제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7 일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7장 60절의 내용 대부분은 53절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주의가 잘못되었고 성전주의가 잘못되었고 율법과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요약하면 이 주제를 설교하기 위해서 그 변론 기회를 지금 다 써버리는 겁니다. 내 목숨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라는 것이 우선적이었던 그런 스데반이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아도,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다고 해도 나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도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누명 쓰는 것까지 도달하지 않았어도 그냥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은 어떻게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번 자랑하고 싶은데, 나의 진가가 이런 것이다 라고 나를 한번 드러내고 싶은데,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나를 높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스데반은 지금 그것도 아니라 누명을 쓴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그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율법의 내용을 다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지난 역사 가운데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역했던 것처럼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너희들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설교할 때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까? 성령은,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위기가 없는 방향으로만 인도하실까? 다들 성령 충만하면은 안전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들 성령 충만하면은 기쁠 일, 행복할 일, 그런 쪽으로만 가는, 성령 충만한 이유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끌려왔었을 때부터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고 했어요.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의 얼굴 표면을 통해서 지금 빛이 나고 있으니 처음부터 성령 충만해서 그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결론이 사는 길이 아니라 지금 죽음의 장소에 도달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성령 충만하면은 안전하고 위기가 없는 거, 고난이 없는 거, 고통이 없는 거, 편안한 거,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가서 그냥 내가 잘 되는 일에 이르는 게 성령이 충만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성령 충만이 스데반을 지금 어떤 길로 이끌었느냐? 죽음의 장소까지 지금 스데반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가? 아니면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의 모든 변론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했던 설교였습니다. 앞서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순절날 설교를 했었고, 지금 스데반도 법정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날 술 취했다고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했었어요.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도 54절에 보면은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저들의 설교의 내용이 말씀이 옳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어떠한 결과에 이르렀느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원이 되었어요. 같은 성령 충만함의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했었을 때 꼭 한 가지의 결과만 나타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찬성해주고
나를 환대해주고 내가 계획하고 의도했던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그런 결과에 이르를 수도 있지만은 같은 성령 충만한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변론을 들었던 그 사내들은 공예회 회원들과 그 주변의 구경꾼들은 오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분기탱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했는데 항상 성령 충만함은 안전지대로서의 삶이라고 내가 단정해놓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는 않았던가? 성령 충만함이 나를 이끄는 인생의 방향을 나 스스로 예상해놓고 정해놓고 성령 충만함을 구했으니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었을까요? 성령이었을까요? 나의 영이었을까요? 광명의 천사라고 위장한 악한 영이었을까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었을까요? 다른 결과가 도달할 수도 있다. 베드로처럼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더욱더 가중이 되어 나아갑니다. 56절, 55절과 5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인 겁니다. 한편에 변론을 쫙 해놓고 한쪽에선 지금 이를 갈고 분노가 지금 솟구쳐 올랐는데 동시에 성령 충만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더니 위기였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의 스데반의 눈에는 지금 천국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환상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는 부활한 몸이 되고 이 땅은 새 창조의 질서로 회복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에 보고 있는 천국은 재림하기 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는 그 하늘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죽음의 순간과 천국의 순간이 동시에 겹쳐졌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나를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의 살해 위협이 있었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을까? 고통의 순간이 영생과 생명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한쪽 눈은 감겨져 가지만 하나님을 보는 또 다른 눈은 동시에 떠질 수가 있을까? 너무나 대비가 되는 이런 극명한 현장이 같은 사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웬만하면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애초에 이 자리에 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피할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이상을 보는 사람이 적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도 안전한 길을 가는 것만 성령 충만함이라고 단정해놓고 신앙생활 해 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은 이 정도까지는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놀라워해야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놀라워해야 되죠. 지금 여기는 지금 난상 토론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말싸움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공회예요. 공회. 법정이에요. 지금 재판 과정이에요. 옳고 그름의 말을 따지다가 대제사장이 정식 판결로서 사형이다 아니다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적이죠. 지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판결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사람들은 광기에 휩싸여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57절과 58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의 재판 장면과 스데반이 이 순교하는 모든 장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장면이 거의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반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유사한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이 있었고 부당한 선동이 있었고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빌라도도 신문에다가 죄가 없어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니들 맘대로 해라라고 제대로 된 재판 절차에 따른 사형 판결이 아닌 십자가형을 예수님에게 내렸는데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다가 끝이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장판이 된 거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들어서 그냥 성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성 안에서 돌로 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성 바깥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들은 지금 격렬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돌로 사람 때려 죽인 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죠? 요즘은 유튜브로 많이 차단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 이슬람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과거에 그런 동영상이 떴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묻어놓고 얼굴만 땅에 나오도록 해놓고 행인들이 돌멩이를 들어다가 그 사람을 계속 매질해서 죽이는 실제 영상이 막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계속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이 전 너무나 모순돼요.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눈을 떠서 하늘의 허공을 바라보면 뻔히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내가 돌에 맞아서 육신의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있는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완전히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서의 행복의 조건과는 완전하게 지금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길이 된다 이거죠.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땀이 나서 겉옷을 벗어 제끼고 길 가던 청년 사울에게 옷을 맡겨놓고 지금 온몸에서 땀이 튀도록 먼지가 막 펄펄 일어나도록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지금 스데반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한 명도 거기에서 스데반 편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분명히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성도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이미 성도들이 10,000명 단위가 넘어갔잖아요. 앞서서 교회가 부흥할 때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서도 그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 회중 가운데 일부분은 적극적인 신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미온적인 개종자가 있기는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감히 한번 입 밖에 낼 수는 없는 거죠.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본인도 그냥 그 자리에 끌려 들어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고립이 되어서 혼자서 지금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립된 것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완전하게 소외되고 고립된 자들은 누구였을까? 세상에서 고립된 사람이 고립된 사람일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이 진짜 고립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외로운 사람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입니까? 이들을 돌로 치는 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앞뒤의 내용을 알고 있고 스데반이 보고 있는 천국의 사건도 기록을 했으니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장면은 스데반만 보고 있었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에서 지금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한 사람은 스데반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면되어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결코 이 장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외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죽은 게 아니라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하면서 말씀주의자인 우리의 눈동자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주일 예배하는 성전주의자가 되었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눈동자에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이 먼저인 스데반의 신앙이 그대로 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런 성령 충만함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